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는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어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다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서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상황에서 자유민으로서 살기 위한 법도와 윤리와 이와 같은 율례들을 자세히 가르쳐 자유민으로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시며 또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 질서의 원형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기존 그와 같은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체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 우리 스스로 나지 못했고 태어나자마자 씻기고 그리고 그를 이제 이 천으로 둘러서 그를 보호하고 먹고 모든 것들이 외부로부터 주어집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기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 구체적인 물질들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의 법 질서 같은 것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을 역사의 주체로 생각하고 자신의 행위를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정말 바보 중에서도 큰 바보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절도에 관한 배상이 나옵니다. 배상법, 오늘 나오는 것은 주로 배상에 관한 판례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법의 강령, 이 십계명은 강령이라고 하고 큰 주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양한 시행세칙이 나오는데 그것을 판례라고 해요. 판례. 만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계속 판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먼저 절도에 관련한 배상, 절도, 도적질하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우리 앞에서 배상법 가운데 눈이, 눈에는 눈으로 동해 복수법, 동해 배상, 복수라기도 하고 배상.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절도죄는 이게 아니에요. 징벌적 손해배상.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런 법률 용어도 우리가 사용하게 되네요. 성경에는 모든 내용이 다 인간의 삶의 모든 내용, 이건 주로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유서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죠.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은 남의 물건을 훔치고 그래가지고 팔면은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아야 된다. 와, 끔찍한 손해배상입니다. 소 한 마리를 훔쳤으면 배상할 때는 5마리를 값을 갚아야 된다. 요즘 소 한 마리가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뭐 한 400~500만 원 할 거예요. 그러면은 500만짜리 소를 하나 훔쳐가지고 팔다가 이제 절도죄로 잡히게 되면은 5배면 얼마요? 2,5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배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징벌적인 것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적에는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서 죄 짓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죠.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는 양 네 마리로 갚을지라. 소보다 양은 조금 덜하네요. 아마 소는 재산 중에서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 도둑질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양도 마찬가지로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겠다. 참 이런 것도 어떻게 차등이 있을까, 그죠? 동일하지 않고 그 대상에 따라서 배상법도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섬세하게, 세심하게 이 법조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대한민국은 참 지금 얼마나 많이 치안이 좋아졌는지. 과거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훔쳐갈 게 있다고. 그 가난한 집에 방에 사람들이 가득 자고 있잖아요. 아버지, 엄마, 아들들하고 가득 그 좁은 방에 자고 있는데 거기 도둑이 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참 그러다가 도둑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둑이야! 그러면 이웃들이 다 깨나가지고 도둑을 잡죠. 웬 도둑이 그렇게 많았는지, 훔쳐갈 것도 없는데 그만큼 이 삶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이죠. 요즘도 도둑이 있겠죠. 도둑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좀도둑 같은 것은 많이 없어요. 요즘은 집에 가도 훔쳐갈 것도 많지만은 그런 가져가지도 않죠. 옛날에 집에 들어와서 라디오 같은 거 이런 걸 훔쳐가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우습기도 합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도둑은 주로 밤에 들어오죠. 밤에, 야간에. 지금 여기 시간이 안 나와 있는데 뒤에 나오는 3절을 보면은 여기는 해가 진 후에 야간에 그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 도둑을 막기 위하여 그를 쳐 죽이면은, 도둑도 들키면은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죠. 도둑이 들키게 되면은 오히려 더 위험해요. 차라리 도둑질 맞는 게 낫지. 도둑질 당하는 게 낫지. 도둑을 저항하다가 도둑은 응격거려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다가 본인도 원치 않은 살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도둑이 들어올 때는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그를 도둑을 잡는다고 하다가 쳐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소위 피 흘린 죄가 없다. 이 소위 정당방위다. 살인죄로 여기지 않는다. 살인죄로.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그런데 3절에 해 돋은 후에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때, 눈으로 식별할 수 있을 때, 그때는 피 흘린 죄가 있다. 도둑이라도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고, 한밤중에 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고, 그 다음에 낮에 하는 것은 과잉방위가 되어서 살인죄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도덕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면 그 몸을 받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덕은 반드시 배상하는, 반드시 도덕이라고 해가지고 인정으로, 아이고 형편이 어려서 그랬구나, 그런 인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용납이 되면 사람들이 어려우면 다 남을 거 훔치게 됩니다.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참 없으니까 도둑질 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가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걸 배상하라. 몸으로 떼오는 거죠. 그 집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노동력으로 그 값을 배상하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아마 이 짐승 같은 걸 도둑질했네요. 소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 자, 1절은 그랬는데 도둑질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익을 취했을 경우가, 이때는 아직까지 도둑질을 했지만은 팔지 않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도 그 물건도 돌려받고 갑절을 배상해야 된다. 자, 이래저래 도둑질 하면은 징벌이 따라서 아예 도둑질 안 하는 게 낫지. 도둑질 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건 손해 간다, 손해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 세부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세심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걸 알게 됩니다.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면서도 우리 한 개인 개인의 인간관계, 인격적인 그런 부분에까지도 아주 깊이 살피시는 분이시다. 이 법이 얼마나 섬세한지 모르겠어요. 도둑질 했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과잉방위로 해가 이 도둑놈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에게도 인권을 배려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도둑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밭이나 포도원 피해에 관한 배상.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참, 요즘은 우리가 이런 것 도시생활 하면 이런 걸 참 거의 나무 이야기 같지만은 인류는 계속 농경 중심의 사회를 이루어왔으니까는 이런 경우가 허다히 있는 거예요. 허다히 있는 거예요. 이 집에 염소가 풀려나가지고 나무 밭에 들어가지고 밭에 농작물을 다 먹어버렸어. 뜯어먹어버렸어. 이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 부인이 자기 짐승을 키우려고 하면은 관리를 잘 해야 돼. 그렇지만은 관리 부주의로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에 짐승이 그랬는데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자기도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또는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나무 밭에서 피해를 봤다면 자기 밭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여기에서는 어떤 몇 배나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거는 참 주인이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주인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몇 배로 배상받는 건 아니고 같은 배상을 받되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참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염소가 나무밭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끼쳤다. 아, 내가 물어줄게. 그러면서 물어주는데 가장 자기 밭에서 못한 거 이걸 내가 배상해 주면은 여기 다툼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억울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예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주인도 부주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고의성이 있는가 고의성이 없는가가 이 판단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렇다고 고의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면책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같이 더불어 살라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나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 안 되면은 평생 서로 간의 관계가 나빠지고 이 관계가 나쁜 관계에서 이 사회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가 나중에는 결국 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당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 야, 이런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어디에 낯가리나 거두지 못고 가시나무에 당겨 가시나무 바짝 마른 가시나무에 불티가 튀면은 얼마나 잘 붙습니까? 소리를 따다닥 내면서 쫙 붙죠. 그래가지고 낯가리 또는 거두지 못한 곡식. 낯가리가 뭐예요? 낯가리가. 예? 낯가리 이렇게 추수하고 쌓아놓은 거죠. 추수하고 그렇게 이 쌓아놓은 거 이런 것들이나 또는 거두지 못한 곡식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 곡식 밭이 바짝 말라 있으니까 화재에 아주 취약하죠.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 화재에 대한 책임 배상입니다. 자, 오늘날 나오는 보험이 여기 지금 다 나오는 보험, 손해배상보험, 화재보험 이런 일들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이 있다. 요즘은 산불 조심하죠. 불러온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조심하게 되죠. 만약 이 배상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하도록. 아, 내한테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피해가 온다.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행동을 주의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7절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 맡겨 지켜야 했다. 이것은 이제 이 맡긴 물품이나 가축에 관한 배상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지금 사람들은 거의 지금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떤 외출하기나 이럴 적에 자기 집 귀중품이나 뭐 이런 것을 맡기고 가잖아요. 이웃에서 맡기고. 그런데 그 이웃이 그 맡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물건을 훔쳐가 버렸어. 자, 이런 경우 도둑이 잡히면은 도둑은 갑절 배상해야 되고 아마 돈이나 물품을 팔지 않았던 거예요. 팔지 않았던 거. 갑절 배상.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은 집주인이 재판장에 가서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해요. 그런데 물건을 맡은 사람이 이걸 자기가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걸 숨겨놨다가 도둑 맞았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만약 그런 경우는 재판장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참 섬세하대요.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어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해 어떤 사람이 이를 이것이 그것이다 하면 양편이 재판이에요. 누가 증거를 대면은 야 이게 그거 맞다 이것이 그것이다 이런 증인이 나오면은 이것은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고 만약 훔친 것이 맞다면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이 짐승 같은 거는 참 구별이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복이 나오는데 요즘은 참 이런 일은 거의 없죠. 어복이 우리가 얼마나 흔해졌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어복 자체 옷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 아주 귀한 거죠. 10절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에게 손을 대지 않도록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고 맡았는데 그런데 도둑을 맞았어. 그런데 자기가 가지 않았어. 그럴 경우에도 그것도 배상을 하지 않지만은 여호와께 맹세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짐승의 임장은 그걸 믿어야 돼.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12절입니다. 자기에게 도둑 맞았으면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자기에게서 가는 것은 자기가 훔쳐갔다 하는 그거네요. 만일 찢겼으면 이 짐승을 보호했는데 다른 짐승이 와서 이렇게 이상하게 했다.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물로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는다. 이야, 섬세하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리라. 이것은 이웃에서 빌려온 것을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 이건 빌려온 건 이건 세를 내고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맡긴 거하고 달라요. 15절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그 빌려온 임자가 그것을 봤다 그러면은 배상할 필요가 없지만은 세만 내면 돼요. 그러나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 죽으면은 그것을 그러니까 빌려온 동안은 사용하면서 책임 그 빌려온 사람 임차인의 책임이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자세한 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22장 16절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자는 멸할 것이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사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28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자, 이번에는 이제 이 결혼과 관계되는 그런 이 법도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은, 저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유부녀, 결혼했는 사람과 동침했을 때는 사형이에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았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사람, 혼인의 자유로운 처녀, 그 사람을 꿰어가지고 동침하면은, 그랬다 그러면은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 납폐금은 브라이드 프라이스 하는 건데, 그 신랑이 신부 측에 지급하는 돈이에요. 그 돈을 주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런데 남의 처녀를 마음대로 자기가 취하고는 돈만 주고 자기 아내로 만드는 거, 이건 아주 폭력적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지금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법이 주어질 당시에 여성의 인권, 아니 사람의 인권 자체가 없을 때예요. 그 중에서 여성은 더하죠. 그런데 여성의 인권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본문은 3,500년 전에 주어진 것이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은, 이건 처녀의 아버지 입장도 될 수 있고, 만약 딸도 아마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대신 이제 그걸 거절하는 거겠죠. 만약 딸이 좋다 그러면 처녀의 아버지가 완강하게 거절하지 못하겠죠. 아버지가 볼 때도 마음에 들지 않고 또는 자관 판단해서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돈은 내야 된다. 납폐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처녀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엄격합니다. 엄격한 법이에요. 오늘날에는 이런 법들이 이제 거의 무시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당시로는 이 동침하게 되면은 이 임신하게 되고 뭐 문제가 많잖아요. 의학적인 뭐 그런 게 없고 피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도 아주 복잡한 문제가 나올 건데 거기까지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시행세칙들이 이제 법은 계속 보완되겠죠. 보완되겠죠. 자, 18절, 19절, 20절은 아주 짧은 문장이면서도 전부 사형이에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며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드리면 멸할지니라. 야, 짧고도 아주 강경하고 단호한 사형제도, 여기 중간에 열어 있어요. 앞에서는 만일 다양한 판례들을 통해 가지고 그 판례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유도리가 있는 법이지만은, 그러나 여기 지금 나오는 세 개의 법은 완전히 여기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반드시.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무당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흉내내는 자, 짐승과 행음하는 자. 이게 뭐야? 짐승과 어떻게 행음할 수 있나?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애굽이나 가나안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없으니까는, 그냥 이런 법이 없으니까는 마음대로 이 어떤 성적인 쾌락을 위해 가지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행해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민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종들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행하던 그러한 것들을 엄격하게 권합니다. 창조 질서와 성의 용도를 왜곡하는 수간자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 거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법이 없으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되는가. 그건 반드시 죽여야 되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자도 우상 숭배자도 살려두지 말며 죽이며 멸할지니, 같은 표현에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죠. 하나는 소극적으로, 하나는 적극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같은 말에 다 사형에 처한. 이렇게 단호한 법이 요 중간에 딱 들어있어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문학의 특징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걸 끝에 둬가지고 강요하는데 이게 중간에 들어있어요. 중간에. 그러면서 주위에는 또 부드러운 법이 나옵니다.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도 과거에 종되었고 애굽 땅에 나그네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의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마라. 그들을 보면은 너희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말이죠.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들을 해롭게 하지 마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라. 이야, 자,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이 더 많아요. 책임. 사실 이래요. 이게 자유민은 책임이 많아요. 특권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특권보다도 책임이 많아요. 이게 이제 사회 질서죠. 사회 질서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자유를 누리는 것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킬 때 자유가 성립이 되고, 만약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자유가 오히려 그 자유가 사람을 얽으면은 그와 같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수호신이 아니다. 무조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수호신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잘못하면은 그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는 분, 더 예민하게 징벌하시는 분, 징벌을. 일방적으로 무조건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보호해 주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이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더 엄격하게 징벌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외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잘못하면 오히려 외적들을 들어보내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다른 신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신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약자들이 너희가 해롭게 함으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게 되면은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 표현도 기가 막히게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인다. 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의 부르짖음, 그 사회적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의해 압제당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은 적용이 됩니다.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인다. 너희 아내는 과부가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된다. 너희만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죽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되어서 얼마나 더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웃을 학대하거나 나그네들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신다. 그 결과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네 가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와,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징벌법,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righteousnes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꽂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마라. 같은 동족끼리 돈을 꽂았을 때 돈을 갚지 않다고 채권자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 당시에도 이자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참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해 왔지만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요. 빚진 자들, 나라도 지금 천조 원의 빚을 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 가운데도 빚진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크게 빚을 져요. 또 막 빚을 그렇게 장려하기도 하는 사회니까. 만약 그런 부채를 안고 있다가 내가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무슨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실직을 한다거나 또는 뭐 퇴직을 한다거나 이래서 그 과중한 빚 거기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국가 자체가 또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과도하게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됐겠어요. 다 살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니까는 특히 이자도 받지 말고 채권자 같이 하지 마라. 만약 옷을 전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봐. 전당이라는 말 오늘날 이 사용되는가 모르겠네요. 전당포가 있는가요? 옷을 전당 잡아. 참 우리 지금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 무슨 옷을 가지고 무슨 전당. 옷 한 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옷 한 벌 만들러 가면 얼마나 많은 노동과 시간이 드는지 몰라요. 옷이 아주 귀한 거예요. 그게 단벌이야, 단벌. 그러니까 그것을 돌려보내라. 그것은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온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자 하겠느냐. 밤에 그 옷이 이불이기도 해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이 추위에 떨고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너무 힘듭니다, 고통입니다. 그럼 하나님 듣고 여기 나오죠. 나는 자비로운 자다. 친히 앞에 나오듯이 내가 너희를 다룰 것이다. 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유인 줄 알 때는 자유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 사실 그래요. 자유국가에는 법이 지배할 때 진정한 자유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가 많은 나라일수록 법이 아주 엄격하고 뿐만 아니라 아주 법이 세심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마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재판장을 모독하지 마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재판장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다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줬기 때문에 저주하지 마라. 그런 거 보면 오늘날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들이 반성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오늘날 참 이 정부의 지도자를 향해서 막말을 저주하며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을 보고 우리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자다, 백성의 지도자다, 그러면 인정해주라.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내 짜낸 첩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마라.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자, 이 추수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더디하지 마라. 이런 건 오래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바쳐야 되지. 막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시행하라. 내 처음 난 아들은 내게 줄지며.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 법도 앞으로 이 바치는 게 뭘까 좀 정해놔죠. 이건 이제 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거 돈을 내 가지고 이걸 대신하는 그런 제도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은 아주 거칠게 돼 있는 법이에요. 이게 아주 더 따담해야 돼. 10계명을 더 자세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 법보다 더 자세하게 법들이 시행세칙들이 나와야 됩니다. 30절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소의 처음 난 것도 그러면 이 말입니다.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8일 만에 내게 주라. 태어난 지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어미의 젖을 빨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고 8일 만에 내게 줄지라. 7일과 8일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8일째는 하나님께 바치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로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라.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야, 음식법인 일종의 그것은 개에게 주라. 옛날에 이 고기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걸 먹지 마라. 그것은 개를 줘라. 왜?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위생에 문제가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먹어도 괜찮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먹자. 그거는 개에게 줘라. 참 이게 우리나라도요. 우리 그 어른들 그 시조에 보면은 널찐 음식 먹지 마소 하면서 그 임신한 그 여인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옛날에 먹기도
먹을 것도 별로 없을지. 널찐 음식이 뭐냐? 지금 나가보면 감 같은 거 이런 거 땅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먹을 거 없던 시절. 근데 그거 먹지 마라 그래. 먹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금지를 했는데 오늘날 자세히 보니까는 거기에 세균도 있을 수 있고 병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태아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그런 위생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너는 그 태아를 귀중하게 여겨라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도 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